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간절한 사모함도 있게 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자 하는 열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탄한 데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로 마태복음 10장이 다 마쳐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둘씩 짝을 지어서 사도로 보내어 복음을 전케 하시는, 즉 그들이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제자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번째가 되면서 영접이라는 단어랑 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으로 하고 쓰였던 이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취하다, 무엇을 받아들이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스토스는 품삯이나 보수, 보상이라는 의미인데 품삯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이들에게 이들을 영접하면 보상, 또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에 대한 성경의 개념, 하나님은 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또 그 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랑들을 영접해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지도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급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치졸한 행동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상 받자고 하는 일이야, 이런 말들을 흔히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저희들이 자라왔습니다. 이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이며 자세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하고 달리는 그런 개념의 열심과 노력을 통한 상급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을 저희들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열매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은요,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이 상급을 바라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기에 이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 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 다 예수 믿니? 다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모두 다가 상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자들 중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그 자에게 상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상은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힘쓰는 게 바른 자세라고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상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저는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그거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슈. 들어갔는데 내 깡통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우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들어가서 괜히 뭐 옆에 집사님 찾아다니면서 착했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괜히 껄껄껄껄 그러지 마시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껄껄껄껄 할 수 있어요. 창피한 구원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부터 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상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나는 이 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힘써서 다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에 대한 정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너희들이 받기 위하여 노력하라라고, 꼭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싫다는 말이 상 받을 자신이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 알죠? 내가 난 장학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패밀리 장학금 받으면 돼, 이따구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 상급은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포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영접해야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40절, 41절, 42절을 통하여 세 부류를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보면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상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접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40절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듯이 우리가 그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제자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역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루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라, 그를 맞아들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가기를 꺼려 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재기를 보내주시면서 그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신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깨니까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가이사랴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그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건 당시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그 지배국에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받들듯이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이 엎드려는 프로스퀴네요, 부복하다, 이 말을 땅에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맞아드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런 환상을 보았느냐? 나도 이런 환상을 보고 너를 찾아왔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복음의 진술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임함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하여 그 모든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베드로를 미약한 내가 지배하는 지배국의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의 제자를 맞이했을 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고넬료에게, 아니 그의 온 집안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시발점이고 이것이 없으면 다른 상급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하늘의 상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게임에 뛸 자격이 없어. 게임에 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겠다고 그 위에 올랐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철형 1등을 해도 그 모든 선물은, 그 상은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늘의 상의 가장 근본이 되며 반드시 믿는 자들이라면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이거 안 받으셨으면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신 겁니다. 교회만 나오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지금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긴다고 영접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만 죽이는 일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못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영접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1절을 보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의인을 영접하면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는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요즘에 열심히 살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을 영접하면 내가 목회자로 살지 않았어도 이 목회자들이 받을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좀 찝찝해합니다. 그 목사들이 받을 건 내가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뛰는 그 자리에 내가 직접 풀타임으로 헌신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역임을 받는 축복이 내게,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영접하십시오.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성도들은 목사를 목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구나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은 목사지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은요, 목사의 인격과 삶, 실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목회자들끼리도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영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주관으로 판단해서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목회자를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회 떠나게 됩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를 마구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목사의 신앙적 연륜이나 인격적인 성숙도를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선교사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 소명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자들로 되어십시오. 어려우시겠지만 무엇보다 우선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여기면 그 목사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목사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다 생각하고 나면요 손해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나의 영은 계속 피폐해 갑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이런 마음으로 목사를 대한 그 성도님들만 손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억울한 짓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교회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다고 할진데 그 성경 말씀대로 하는 그 사람의 그 전하여지는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위에 높은 장군들이 예하부대 시차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차를 나올 때면요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부대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청소시키고 페인트 칠하라 그러고 여기저기 다시 정돈하라 그러고 부서진 거 다 고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면 부대원들은요 반 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청소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러면 부대원들이 볼멘소리 하지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저 인생은 지가 진급하려고 잘 보이려고 저 난리한다라고 막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내가 쓸고 닦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상급자나 윗 어른들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일하는 게 원망이 나올까요? 볼멘소리가 나올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의 어른이 사람 하다못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요? 생각은 바른 것 같은데 그러려면 바른 마음과 자세도 따라가야지 온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부대원들처럼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면요 반쪽짜리 바른 생활이고요 반쪽짜리 정의입니다.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온전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대언자로 여기고 예의로 대하는 것이 맹목적이 아닌 바른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목사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하면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과 꾸지름을 들어야 될지 이미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아니에요. 그날 거기 가보면 알아요.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더니 만찬장이 쫙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제일 윗자리에 앉았고 예수님 옆에 앉았는데 그 옆에 집사님들 앉고 우리 장로님들은 요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막 찾았다.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짜장면 배달 가서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이 모든 상황이 교회에 보이는 지금 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 목회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저께 기껏해야 3시간 잤나요? 일부 예배 때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말씀이 없어져요. 갑자기 중간에 블랙아웃이 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걱정 마세요. 그러고서 막 올라가서 중보기도 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잠중에도 몽중에도 힘이 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정말 설교자의 강해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찰스 스펄전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마다 데리고 내려가는 교회 지하에 큰 방이 있답니다. 그 방을 딱 열면 24시간 계속해서 그 스펄전을 위하여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들로 인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먹고 사는 게 접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이 끊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접니다. 제가 피부로 딱 느껴져요. 전화하죠. 엄마, 요즘에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지? 내가 아파가지고 거봐 내 그럴 줄 알아. 금방 느껴져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신다면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아가서요, 주위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내 교회 목회자만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 이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잘 대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청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죠. 싹수가 노라면 물도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으니까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직접 목회를 하지 않지만,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지 않지만 그들과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포기하십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곧 성탄절이다, 연말이다 막들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지역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접대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만날 확률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님 만날 확률도 없습니다. 보이면 대접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십시오.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가 잘 살먹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변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상급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 저희 교회가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영양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 가족들 모시고요, 어디 멋있는데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또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아주 큰 잔치를 좀 벌려드리고 싶어요. 위로하고 축복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선지자, 목사가 받을 상급을 평신도로 다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왜 목사가 마다합니까? 해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42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더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영접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42절에 유난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는 무심코 지나칠 정도로 관심 밖의 사람을 말합니다. 야, 너 들어오면서 봤어? 누구? 거기 앉아있는 사람. 그랬어?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찾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작은 자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개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 그 사람, 그 사람.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난처한 일을 당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함으로 말하기조차 꺼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지극히 적은 자이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서 영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100% 예수님께서 확실히 상을 주시겠다라고 정말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번역이 조금 오역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도로 보낸 제자들을 말합니다. 42절에 대한 공동번역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42절 여러분들의 성경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 대신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동의어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섬기기만 하면 내가 결단코 그 상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조한 예수님의 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이러는 거,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무엇인가 좀 살펴봅니다.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아주 가치가 없는 작은 것이라는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이 달린 간절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냉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과 베푸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자인 줄 알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으로 해결하고자 툭 던져준 것,
그러니까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내게는 하찮은 것이기에 내가 베풀고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섬김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행위라고 여겨주신다. 바로 이 말이 42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그리고 큰 거 이렇게 섬기라고 그거로 접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손길을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힘이 닿을 만큼만 섬기면 됩니다. 뭐 꿔서까지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빚내서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섬김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습관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상 받을 행위를 쌓고 있는 거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과 어느 곳을 신방하러 가고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우리 여기서 많이 보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차가 밀리면 이렇게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물건도 팔기도 하지만 그저 보통 다 돈 달라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 창문을 열더니 오른쪽에 난 먹을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통을 여시더니 그 안에서 동전을 한 줌 딱 집으셔서 툭 하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은 지금 자기가 그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항상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서 그 주변마다 차가 막힐 때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깨차를 쭉 모았다가 동전을 모았다가 통에 넣어놓고 그냥 그런 사람이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딱 자동으로 문 내리고 그 안에서 동전 주워서 쭉 주고 또 가다가 또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저분은 무의식적으로 상 쌌네. 생각도 안 하는데 어마무시한 상을 받네. 와, 선교지를 나가지도 않고 목사처럼 자기 걸 희생했다라는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받을 상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열매들을 그대로 생기고 계시네.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게 습관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혹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도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게 꺼리끼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 자주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찾기는 더더욱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이런 습관을 발휘할 시간은 엄청 늘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상, 목회자들의 그 노력의 상을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구마구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접, 그러면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복음 전달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위한 엄청난 계획과 준비와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복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알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참고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다는 그 상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 남은 며칠 동안 힘내서 노력해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계신 이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이 상급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종국적인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들을 영접함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넘치는 것을 베푸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는 2021년을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영접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열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2021년 결단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살 능력 주심이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모든 이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 상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상급이 있음을 온전히 전하는 과테말라 평강교회와 또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장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2022년 예산안 인준을 위한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2022년도 예산안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예산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펴보시고 이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 다음 주일날 오셔서 우리 활동교인들은 함께 참여하여, 이번에는 거수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월 셋째 주쯤 저희들이 그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할 것이니까요, 그때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금요일 날 8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힘있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교회당이 기도로 좀 쌓아지는, 기도가 축축축축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성탄주일인데요, 그 성탄주일에 세례식을 저희들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입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려서 그 문답 교육하고 이 19일 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면 왼쪽에 이렇게 헌금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미정 자매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2개, 어린이 예배실과 어른 예배실에 1개씩 만들어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헌금함은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들어오시면서 그곳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오늘처럼 권사님이 돌아다니는 수고하지 않고 마지막에 봉헌하기만, 한 분이 나가셔서 그곳에 있는 헌금을 수합해서 봉헌하는 봉헌 예식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주중에도 그대로 놔두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나 드리지 못했던 것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주일날 봉헌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아니니까요, 내년도 2022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꼭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